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과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맛보지만 어떤 사람은 미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특별히 이번 대선이 있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양극화가 딱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옛날에는 인형으로,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지역으로, 학연으로 지어지던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아주 이분법적으로 놀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사건이죠. 이런 현상, 단 두 가지만을 가지고서 구별하는 논리가 이분법적인 논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편, 100 아니면 흑, 찬성 아니면 반대. 같은 논리를 갖게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이 아니면은 나는 선하고 반대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장과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중도에 있는 것. 우리나라의 그런, 이번 막판에 이제 그런 얘기는 연정 얘기였는데, 다른 정당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주장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고집에 빠져버리면은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천국과 지옥은 딱 나눠져요. 중간에 없어요. 어느 교사, 어느 저기에서 보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삶과 죽음,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죠. 순종과 불순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찬성과 반대의 문제라면 그 외에도 기권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권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나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삶의 죽음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라고 달리
말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병을 고침받았지만은, 그런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전에 안식일에 무슨 일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안식일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밀바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법에 보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따졌던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안식일이 같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버나움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곳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불편하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았다. 왜? 좋아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법에 저촉되니까 고발하기 위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따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해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그렇게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아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신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했고 7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엿보면서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논쟁 때문입니다. 오늘 또 다른 안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한 주간 전에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손을 비벼 먹은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행한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늘 갈등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다고 보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으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까? 그게 인간의 선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 많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저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해서 또 질병으로 옆에 알아. 많은 재물을 들여서 병 의사를 찾아가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병을 고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야, 너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고소하고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가요. 인간적.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의 앞으로 똑바로 나오지도 못했죠. 그 여인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38년 동안 그 일로 말이야 고생했으면 마음이 졸여 살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도 조금씩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 막 부딪히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그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따지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 해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도 안 나왔죠. 어떤 뭐 인정해주는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기적인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오더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나빠졌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에 가지고 얼큰이 잘렸다라고 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졌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할 수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지만은 정죄되지 않았던 것과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지만은 정죄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졌던 바리새인들은 더 어디에 오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정말 그 해당 안에는 그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서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던 것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를 고발할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일어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어서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이에요. 경제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예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물론 능력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다들 반대하는데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설 수 있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어요. 더 집중이 될 거예요. 그때에 아마 더 어쩌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도. 그러니까 거기 왔고. 그래서 아마 그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에도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데 그 당시는 더 그랬죠.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엄청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생의 무슨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주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워. 그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장애를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하면 조금 이 사람이 생각하면 그런 얘기죠. 아, 나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아마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고침 받았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은 지금 잘못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런 마음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요?
나를 고쳐주었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고침받지 말걸.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할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총도 그 분위기에 모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할 생각으로는 이 머리로는 이해가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을 고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손 많은 사람은,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오른손 마른 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오른손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 보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때, 굳이 그렇게 순종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른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른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역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죠. 믿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라고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라.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움직이지 않던 오른손을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조망할 것을 그 사람들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자리 일어나 그래서 참 어렵게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 움직이지 않냐 오른손을 펴라고 하는 것. 안 돼요라고 하면은 평생 안 될 수밖에 없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손이 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면은 그 손을 내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 역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당시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일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걸 놔둬야 되는 아니 안식일 보면 분명 예화가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그 양보다도 더 귀한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죽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거기에는 기적도 맛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 있으니 당시 분위기는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을까요? 왜 경직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허점만 찾으려고 했었으니 거기에는 전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일어난 손마른 사람으로서는 행동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왜? 그동안 사용해보지 못했던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죠. 엄청나게 많이. 요즘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이쪽에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쏟아져나와요. 은혜스러운 말씀. 중요한 건 뭘까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그 말씀, 은혜스럽네. 라고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오른손 많은 사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손을 펴라라고 하는, 손을 움직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엄청난 약속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 지금까지 안 움직였어.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이 간단한 일 같지만은
실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오른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손이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그새 능력을 말해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손 마른 사람의 행동은 큰 믿음이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약속하실 모든 언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내 이웃을 너무나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오나 오늘 정말은 이 사람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우리의 좌익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